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떠나온 고국에서는 10월 3일은 하늘이 열렸다는 개천절이죠.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도와주었는데 고맙다 하기는커녕 도리어 손해를 입혔다고 따지는 그런 모습을 빗댄 것입니다. 상식이 있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태도는 있을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척 당혹스러워 하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겉만 치장하고서 자신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도리어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해주신 것이 있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33절은 우상을 쫓아가는 길을 더 아름답게 지장했다 하는 말인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냈다는 뜻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탐욕을 쫓아가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길에서는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34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이 말은 실제로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보다는 억울함을 당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폭력에 희생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니,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길이 죄의 길인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열심은 크고 또 커져서 점점 더 아름다운 길로 치장되고 있는데 그 풍요로움과 약한 자의 눈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통렬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종교는 세상을 점점 골막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신앙이라면 무엇을 열매로 맺어야 하는가 하는 예레미야의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종교, 특별히 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유다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정치 또 군사적인 강대국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버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기 길을 부지런히 바꾼다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했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힘의 논리에 순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36절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애굽을 통해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애굽이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기대라는 것이죠. 강대국 사이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예언자는 오늘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소위 공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의 태도에 대한 것과 힘과 힘 사이에서의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땅에서 부당하게 일어나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그 불의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를 위한 소위 과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희생당하고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는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마음에 두는 영적 민감함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힘과 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말하는 가치를 용기 있게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의 경고는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마음에 두는 영적인 민감함, 진리를 따르는 영적인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는 화려해져 가고 사람들은 몰려오지만 그 안에 정작 있어야 하는 영적 민감함과 영적 담대함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종교의 길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애쓸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과 영향력에 휘둘리며 위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시간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음을 면하여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모든 약한 자리자리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고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소망의 닻을 부활의 주님께 깊이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약한 그 몸과 육신을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치고 상하여 낭망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의 새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록의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팬데믹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속히 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